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인생이 이스라엘의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모세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이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삶의 흔적이 되도록 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품은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34장 12절 끝자락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세상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늘이 신명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의미를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돼서 헤브론까지 쭉 행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집트 사람이야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사람. 그러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은 이미 그 행색이나 삶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 된 거예요. 애굽 사람 된 겁니다. 그렇게 400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대가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집트의 문화에 동화가 돼서 충분히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레위의 후손들을 자꾸만 얘기하냐 하면 그 수백 년 동안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 중에 독특하게 자기 삶을 구별해서 그래도 우리는 목동일지라도 이스라엘로 산다. 이집트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지 말고 이 삶을 지켜라라고 자기 후손들을 단돌이 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지나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장남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유다 지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레위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레위의 후손들이. 여러분 거기에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집안은 바로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부터 미리암은 여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이미 아론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수백 년 살면서도 레위의 후손들은 자기의 삶에 준거의 틀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고 산 집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시간에 바로 레위의 후손 중에 모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돼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즉 모세 이전에도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내게 알게 했다는 말이죠.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친구처럼 단호하게 사이좋게 그렇게 대면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 주의 시선이 닿았고 주님의 손길이 되었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행진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들어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세상에 증거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완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은 존중한다. 하나님의 것은 지킨다. 오늘 예배 전에 잠깐 혼자 안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큰 강물 앞에, 생명의 강? 그 강물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여보내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조금 가니까 무릎 차고, 조금 가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가니까 완전히 깊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발목에 찰랑찰랑 할 때까지만 있어. 그리고는 전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존중은 없이 그냥 그 발목에 찬 걸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점점 깊은 은혜로 점점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섬기고 쫓아가는 인생들은 그야말로 목이 잠길 만한 강물까지 들어와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바다까지 뛰어들어서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생명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지. 그건 집안 차이고 가문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십시오라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신앙의 명가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은 게 있는데 선지자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좀 듣기 거북한 얘기는 하지 말고 좀 우리한테 부드러운 얘기만 하라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됐다고 꾸짖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 성경 읽기에 심취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만큼만 해도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죽는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왜 안 들었겠지? 듣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듣기 거북하니까 외면했을 뿐이지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진짜라고. 맨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책처럼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선한 것은 이런 거다, 인간관계는 이래야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 솔직히 구약성경 보면 딱 펼쳐 보십시오. 사랑 용서 전에 이런 분명한 존재감과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가 되는 거지, 이런 각인된 인식 없이 사랑 용서 남발해봐야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죽을 인생이 살았구나 하는 것은 어느 때 인식이 됩니까? 맞아요. 야, 이거 안 해서 죽었네?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분명할 때 은혜도 사랑도 용서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듣고 싶은 거에 민감한데 들어야 할 것에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럽니다. 사람 됨되면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40년, 늘 말씀드리지만 10살이 5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래서 죽어. 정말 죽는 걸 봤습니다, 눈앞에서. 아니, 세상의 레위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딱 들고 들어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니까 갑자기 돌판을 꽝 던져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일로 나와.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도륙을 해라. 근데 진짜로 레위 사람들은 칼 빼들고 부모건 치척건 친구건 뭐가 없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가면서 막 칼부림을 하며 갔단 말입니다. 이걸 사람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레위 사람들이 좀 독특한데? 그리고 40년 어느 세월 지나다 민수기 가보십시오. 20장쯤 갔더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막 모압 여인하고 난리 났을 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는 창끝으로 꿰뚫어가가지고 사람을, 족장 아들 하나를 죽여버리거든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질투했구나.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레위인들은 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해라 선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쩌고 뭐 저쩌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애굽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모호할 때 모세를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세웠고 10살이 50살 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월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모호한 거예요. 네, 400년 동안 그냥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서는 단순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처음은 애굽과의 비즈니스였다.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제가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얼굴색 안 변하고 거짓말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가서 경험한 2008년도에 제가 이집트 가서 경험한 카이로 가서 경험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눈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교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우리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집에 메이드라고 들어가서 청소시키고 하면 뻔히 CCTV 카메라 있는 앞에서도 그 귀걸이, 금고 이거 가져간대요. 이건 신고를 하면 경찰도 자기네 편 든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그 습성이라고. 그럼 가만히 한번 인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습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는 처음 야곱과 함께 그 이집트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을 정의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단돌이 했던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먹고 살다 보니까 저 왕의 말들 또 들판에 가축대들 소똥치고 말똥치고 그거 한 일주일 쳐보십시오. 몸에 냄새가 그냥 다 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와서 여기 건축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최근에 고고학 논문들을 보면 이집트 히브리인들이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장인들, 그러니까 기능공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수백 년 살면서 자기 비즈니스가 됐던 겁니다. 건축이나 용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레위 집안은 딱 선 긋고 우리는 목동이어도 돌아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준 땅을 기대하며 산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주목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과 기준을 명쾌하게 선언하고 기준을 삼도록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진행해온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신명기를 정립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앞에서 선포했던 계명이 신명기도 고스란히 5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천명했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원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품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예수님도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광야의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가셨을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인, 백성인 것을, 심령인 것을 명쾌하게 선언하니까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이 쉽지 않아요. 유치원 애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한숨 쉬어요. 그게 인생인 겁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갈 때 신앙이 자라고 발목에서 점점 허리에서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이제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진솔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 젖어 살던 가정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신앙의 명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안수하고 이젠 네 몫이다. 그리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저 요단강 때문에 겁내지 말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져라. 그리고 제사장이 발바닥에 요단강물을 밟으면 강물은 멈춰나고 길이 열릴 거다. 진짜로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정말 두려움 없이 발바닥으로 요단강물을 딱 밟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조짐이 벌어지면서 강물이 벽이처럼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훈련 40년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믿는 가정 정착을 해보죠. 정립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약속하신 미래를 향한 확실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준비했던 하나님의 흔적, 기적과 이사와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힘겨워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늘의 것이 담기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처럼 이 논문 저 논문 이런 얘기 다 해가지고 그걸 내 객관적인 자료로 삼고 한번 미래를 전망해 보십시오.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미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박봉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어이한테 살아가지고 아니 왕의 어이 몸을 만지는 그 의사가 서양 의사가 열병 걸려 죽게 생긴 자기를 만지면서 막 닦아주고 물수건 해주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죽다 살아가지고는 선교사님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백정이고 내 아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 당신께서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으면 뭐야? 한글을 아무도 공부를 안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읽기 하고 글 가르치고 보는 게 느끼는 게 관계의 지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대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맞아요. 미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미래가 있는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막힌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맨날 한숨 쉬고 끝이지. 안 그래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식을 봐도 여건을 봐도 교육을 봐도 어디 하나 좋은 거 속 후련하다 할 거 있습니까? 이루군 말지. 그리고 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미래가 됩니까? 남 여기 다 실컷 하고 남 잘못되는 거 있으면 고소하다 그러고 이런 심보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냐고요. 저는 어느 때는 옛날 어른처럼 좀 안 좋은 건 좀 이렇게 좀 외면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지혜, 여유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든 이악 물고 그냥 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짓밟아야 되고 그런 심보로 어떻게 미래가 있냐고요. 어느 순간 나라를 품고 미래를 품고 민족을 품고 백몇 세 세신 어른이 그러잖아요. 나 때는 공부할 때 즉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상황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시대가. 맨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나 때는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 때는 사당 오락 이러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돼. 지금 애들은 공부하는 것 말고도 이 정보의 습득력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성공 그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 장관 되겠다, 뭐 한다 그러는데 딱 보시라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거 보고 자란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성장을 할 때 빌 게이츠를 받고, 앨런 머스크를 받고,
그리고 대단한 우리나라도 자기 힘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 부모님 재산 안 받고도 쉽게 말하면 애들이 막 좋아하는 페이커 보십시오. 이 친구는 PC방 가서 놀던 친구야. 근데 페이커 영향력이 어마무시해. 그렇게 생각하면 야 너는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선을 좀 갖춰가지고 좀 대화를 해주고 뭔가 공감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후견해야지 하면서 뭔가 좀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야 공부는 이래야 돼. 이거 해봐야 공감하고 이해하고 내 글을 애들이 없어 이제는. 왜? 나보다 똑똑하고 나 중학교 때보다 지금 중학교 애들이 훨씬 똑똑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맨날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굿바이 하는 거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뭔가 좀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그 가치가 뭐냐? 그건 지키게 해줘야죠. 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거는 성경이야. 모세는 바로 그런 과정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바뀌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 4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40년 배고파 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가가 있었고 불평불만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모세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물이 없는 땅에서도 물이 솟게 하고 그 수백만이 먹을 우물물이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물이 흘렀으면 수백만이 먹었겠냐고. 한강물 정도는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르지 않고. 끼져가니까. 맞아요. 40년 동안 그걸 보여줬더니 400년 종살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근성과 신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명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늘의 것이 담길 때 비로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가나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다가오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신중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편을 기대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도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 사명을 이루는 시간에 눈앞에 펼쳐지기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5절 6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종 평생을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모세는 흔적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고 약속의 시련을 보이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고 시대의 일꾼 모세에게 마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소원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 내 자녀의 일생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흐지부지하면 자녀들이 믿을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흔적이 될 때 자녀들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것을 지켰구나. 이게 흔적이 되는 겁니다. 물에 문탈는 술에 술 탄 듯 발목까지 잠겨가지고 마치 큰 것처럼 그렇게 해가라고 다니다가는 남겨질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확실한 흔적을 알게 합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죽는 걸 봤습니다. 40년 동안 장례식 치르며 성장한 세대가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세대거든요. 그게 바로 흔적인 거예요. 제가 2008년도 2월 겨울에 느보산 그 비스가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딱 요단 동편, 서편을 딱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정표가 딱 비석으로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단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딱 저 장면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까지 지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분들이 가장 그럴듯한 장소를 딱 선정해서 거기에 기념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꼭대기 가면
그 모세가 광야에 민수기에 있는 노뱀 있잖아요. 불뱀이 다녔을 때 노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단 그 장대에 높이 단 노뱀 그 형태를 이렇게 십자가처럼 저기다 세우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가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모세가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전까지는 정탐꾼 얘기만 듣고 머리로 상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넌 여기까지.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정청한데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은 겁니다. 그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셨다. 모세는 오랜 세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별한 훈련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날 때 모세는 말씀의 뜻과 의미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단호하게 부모건 형제건 친척이건 권력지친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뜻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도 소원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 민수기 20장의 상황이 지난 거 아닙니까? 무리바를 지나면서 막 원망해가지고 이런저런 끝에 야 모세 너 왜 그랬어? 너는 가나안 땅 못 가겠다. 딱 선 그신 거야 하나님이. 이미 그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선 걷다고 한들 하나님 그래도 나 소원이니까 나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할 만큼 모세도 가고 싶었다니까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못 갑니까? 라고 단호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에 건너가게 하지를 못해요. 단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모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딱 마주보고 정면에서 우측까지 쭉 훑어보게 하십니다. 단까지 뭐 보이겠어요? 하지만 그 단까지 지점까지 모세로 쭉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또 쭉 훑어보게 하시고 3절에 네겝과 종려남에서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소알은 산 넘어 있는 땅인데 정면을 다 처음에는 오른쪽 쭉 훑게 하시고 왼쪽도 쫙 훑게 하시고 정면을 다 바라면서 산 넘어 소알까지 정탐꾼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다 보게 하시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시는 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유대의 관습에서는 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법적 양도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 땅을 이 후손들이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고 모세는 보여주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그 성취의 과정을 확실하게 이루게 됐다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땅은 아니야. 모세에게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단 12지파가 나눠진 구별된 땅에 살 뿐이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흔적이 돼서 이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 나는 비록 가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그 성취를 보여준 겁니다. 봤지? 이거야. 그 보여주신 이유는 나는 내 입으로 한 말은 분명히 지킨다. 이 법적 양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성취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는 안 가고 그러나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밝은 눈으로 정정할 때 바라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고 자신의 일평생 사명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완수하는 것을 모세는 가장 정정한 시간에 완벽하게 그 마음으로 품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분명할 때 사명을 온전히 이룬 종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하신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셨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섰을 때의 모습은 자신이 무엇인가 갖추었을 때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책임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분명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입장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가장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거든. 여러분 40살까지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공주의 양자로 입양돼서 왕궁에서 바로와 함께 유력하게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저 어릴 적에 본 10개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 나중에 커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이집트 왕자 그 영화를 보고 봐도 그렇고 모세는 애굽의 뛰어난 학문과 기술들, 과학들 그런 문명을 접한 사람이어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유력한 지도자였거든요. 아버지 바로가 아들 바로를 모세에게 부탁할 만큼 그건 대단한 겁니다. 군대 장관까지 할 만큼이었으니.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느 날 성장하다가 자기 동포를,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40살쯤 됐을 때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히브리인들 갔는데 갈 이유가 없어. 왕자인데 어딜 가, 거기를. 그런데 돌아볼 마음이 생기니까 한번 살펴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애굽 병사가, 군사가 자기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 감히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어. 모세가 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솔직히 세상 말로 쫄지 않아도 돼. 왜냐면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지금 말고 그 고대 사회에서의 모세의 지위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군대 하나 쳤다고 죽었다고 해서 뭐 바로가 큰일 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응? 근데 그땐 신기하게도 모세의 정체성이 나는 애굽의 왕자, 애굽 왕궁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춘 때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도망을 가버리죠. 미디안 광야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뭘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가장 힘 있을 때 그 일을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도망가서 목동이 됐을 때는 목동의 생활이 40년 지속되니까 그냥 목동이야. 40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80세가 됐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80, 100발에. 애굽에서 많은 걸 배웠어도 40년 동안 지내왔는데 알만한 것은 그냥 양 데리고 어디 가는 거. 양이 음매하면 저거 목마른 거. 양이 음매하면 뭐 배고픈 거. 이런 거는 능통했지만 그 애굽에 무슨 학문과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순종을 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랐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말이 맞다고 전화까지 오잖아. 아마 모세의 전화인가? 그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 확실하게 모세는 순종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지. 따라합시다. 감당하면 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순간순간 순종해 보니까 뭔가 달라지고 내가 은연중에 이런저런 말하면서 기도했는데 지나가 보니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조지 물려가 5만 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됐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는데 한숨 쉬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 삼아서 지나 보니까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삶의 증거다. 40년 살았는데 의복이 달았냐 신이 달았냐 멀쩡하지 않냐.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10살이 50살 되도록 깨달은 게 그겁니다. 신기하네. 이루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만히 살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는 모세보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깝잖아요. 모세가 가깝겠어? 우리가 가깝겠어? 여러분 생각에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가까이 표현한 단어가 친구였어요. 친구. 그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는 친구 사이였지만 우리한테는 아빠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가깝게 느끼십니까?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맞아요. 내가 믿고 아빠를 부르니까 아빠는 내 아빠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구하지 않고 불평불만 빠져있기보다 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빠 앞에 뜻을 정하고 금식해서라도 그 아빠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마르고 닳도록 아빠를 불러보십시오. 내 옆에 느껴질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여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세상에 사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나 제 아들이 크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 참 고만고만한 것 가지고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손길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관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것이 내가 이제껏 경험한 것과는 내 눈으로 수평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없었을 뻔한 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아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마음이 가고 물질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쾌락에 만족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명쾌하게 기준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건 권력지축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니까 칼을 내리든 휘두르든 뭘 하든 창을 뚫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의 말씀, 모세가 전한 그 말씀, 그 앞에 이스라엘을 다 무릎 꿇게 합니다. 예,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괴로움을 기도의 출발점으로 사는 인생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결국 아빠를 찾는 믿음인 거예요. 언제 얻으시든 함께 하시지만 삶의 표현 고백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성전 세워진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집에 눈과 귀를 두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 주의 눈과 주의 시선, 주의 귀가 내 신음까지 들었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채찍도 드셨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거리감은 내가 하나님께 맞출 때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친한가? 거리감이 생기거든. 그러면 고민을 해봐요. 내가 지금 누구 뜻에 맞춰요? 엄마 아빠가 항상 친구 같은가? 멀어질 때가 있거든. 왜? 내 고집 세울 때. 그런데 엄마 아빠 뜻에 딱 맞춰보니까 세상 편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맞출 시간이 있거든요. 인생이 다 똑같아. 나중에 나이 들면 거꾸로 내가 자식한테 맞추게 되거든. 여기 어른들 있잖아. 안 그래요? 내가 맞출 때가 있고 결국은 다 맞추는 거야. 그게 가장 인생은 나 이외에는 다 너예요. 나 이외에는 다. 나만 갖고 어떻게 살아? 안 그냐 지훈아?
나 하나 갖고 어떻게 사? 나 말고는 다 너인데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친구도 여기 다 너거든. 그 나와 너와의 상관 관계에서 나만 어떻게 사냐고. 그 너를 이해할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지.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에서 바로 그걸 깨닫게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에 탁월한 거예요. 사실 모세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옛 성품 때문에 불끈불끈하고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실수는 다 그럭저럭 뭐 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보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안 보실 때. 여기까지다라고 하실 때가 있었거든. 그게 징계였는데 모세는 그 징계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인정합니다. 기도도 했지만 그냥 그만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리고는 접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맨 기도하고 잘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만해 할 때가 있던 거야. 그게 뭐냐면 나 요단 건너 가고 싶어요. 나도 레바논 땅 보고 싶어요. 막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그만해. 딱 그 상황인 거야. 근데 모세가 예? 그렇게 적은 거지. 에? 왜 그렇게 된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런 일. 민수기 20장을 보면 20장 8절에 신광야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들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를 보면 반석을 2번 쳤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그냥 그 있는 그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광야의 베두인들은 물을 찾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다니다가 땅이 물을 때 안반이 있고 안반이 물은 땅을 찾아요. 그러면 큰 돌을 가지고 왜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어릴 적에 냇가에 가서 천nhập할 때 큰 돌 들어서 물고기 있을 뻔한 돌 같은 돌을 꽝 쳐서 물고기 떠오르는 거 잡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베두인들도 좀 물은 땅, 습한 땅, 이렇게 바위 밑에 보면 막 습한 기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바위가 무르거나 안반이 무른 지역에 가서 돌을 막 치는 겁니다. 그걸 꽝꽝꽝 때리면 돌 틈을 틀고 샘물이 솟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는 모세의 경험치는 가지고 있었어요. 돌치는 습관은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좀 기똥차게 멋진 모습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명령만 하면 바위 통해서 물이 솟는구나. 아마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을까? 왜냐? 시편 106편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뭔가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민수기에 보면 돌을 2번 쳤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멋있게 명령하고 이제껏 잘 해왔으니까 말만으로 기도만으로 모든 게 딱 해결된. 근데 이 순간만큼 모세가 옛 습관처럼 그리고 돌을 2번이나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솟았어.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너 왜 그 옛 성품대로 너 그렇게 목동처럼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모세에게 선을 긋죠. 넌 딱 요단강에 건너는 가면 안 돼.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는 것 같고 징계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눈이 밝고 기력이 청청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 끝자락에 7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묻힌 곳이 골짜기에 장사됐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 골짜기 다녀보신 분 골짜기는 큰 평지잖아요. 특히 이 동네 마른 땅은 우기 때가 되면 그 골짜기는 물길이 돼요.
모세의 무덤을 못 찾는 이유도 내가 그것이 아닌가라고 혼자 그냥 생각을 해요. 골짜기에 물이 차니까 탁 찔러가니까 어디 간지 모르는 거야. 못 찾는 거지. 하지만 모세는 영원히 기억되고 지금도 기다리는 흔적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변화산에서 참 뜻을 품고 기도하실 때 두 사람 만났잖아. 누구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증인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흔적으로 남은 인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때에 맞는 도우심을 주시고 때로 실수 앞에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것을, 무엇을 붙잡을까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멋진 고백에 증거가 있는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살아갈 때,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붙잡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